믿음이란 제목으로 새벽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안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살면서 안전 장치를 만듭니다. 돈을 준비하고, 보험을 들고, 건강을 관리하고, 자녀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인생을 살 때 실패하지 않도록 경험을 쌓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방비책을 세웁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죠. 문제는 준비하는 것과 의지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죠. 계획을 세우는 것과 그 계획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바꾸는 것도 다른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28장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에는 위기에 처한 유다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아수르가 유다를 위협하고 있죠. 그럼 나라가 침략받고 흔들리고 있으니 지도자들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도자들이 세운 대책과 준비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정치적인 동맹과 인간적인 계산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유다 지도자들의 생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다 지도자들의 생각이 나타나고 있어요.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자랑하기를 우리는 죽음과 언약을 맺었고 수월과 협약을 맺었다. 거짓말을 하여 위기를 모면할 수도 있고 속임수를 써서 몸을 감출 수도 있으니 재난이 닥쳐와도 우리에게는 절대로 미치지 않는다. 그들은 자기들이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유다 지도자들의 이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과 맺은 너희의 언약은 깨지고 스올과 맺은 너희의 협약은 파기될 것이다. 재앙이 닥쳐올 때 너희가 그것을 피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당하고 말 것이다. 그들이 안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 시선에서는 죽음과 맺은 언약이었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다른 것을 더 의지할 수 있습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믿지만 그런데 위기가 오면 어떻습니까? 사람을 먼저 찾고 경험을 먼저 떠올리고 내가 세워놓은 계획을 먼저 붙들게 됩니다. 기도는 하지만 이미 마음속으로 답을 정해놓았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너를 지켜줄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마치 침대가 짧아서 다리를 펴지 못하는 것 같이 되고 이불이 작아서 몸을 덮지 못하는 것 같이 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의 비유를 들고 있죠. 참 재미있는 비유입니다. 침대가 있는데 침대가 짧다는 거죠. 이불이 있는데 좁다라고 얘기합니다. 누웠을 때 침대 위에 몸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발이 삐져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불을 잡아당기면 어깨가 드러나거나 발이 남거나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가 있는데 침대가 있고 이불이 있는데 나를 충분히 덮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지금 비유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비한 대비책이 우리의 준비가 온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준비한 침대와 이불이
우리를 온전히 덮지 못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없이 인간이 만들어낸 안전의 실체입니다. 필요한 돈, 또 믿을 만한 사람, 여러 가지 대비책들이 있긴 하겠지만 그것이 온전히 우리를 지켜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경험이 있겠지만, 나름대로의 지혜와 지식이 있겠지만 그것이 인생의 모든 위기를 막아주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의지했던 것이, 내 계획과 준비책이 내가 기대했던 만큼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침상이 짧다라는 거죠. 이불이 좁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안이란 때때로는 문제가 너무 커서 생기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시련이나 시험이나 문제가 너무 커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고 준비한 것이 너무 작아서, 내가 생각한 그 대비책이 그 문제보다 너무 작아서 생기는 일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문제보다, 내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우리의 모든 준비와 모든 경험과 우리의 모든 지식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시인은, 이사야 선지자는 농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서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라고 다시 한번 중요한 통찰이 있는 비유를 하고 있어요. 농부가 밭을 어떻게 갈고 씨앗을 어떻게 심는지를 설명합니다. 농부는 아무렇게나 농사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밭을 갈 때도 방법이 있고 씨를 뿌릴 때도 순서가 있다라는 거죠. 곡식의 종류에 따라 심는 방법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타작할 때도 모든 곡식을 똑같은 방식으로 다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곡식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죠. 농부에게는요, 분별력이 있고요, 농사를 잘 짓기 위한 계획이 있고 또 기술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획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 준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농부에게 밭농사를 이렇게 짓도록 일러주시고 가르쳐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올바른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계획과 준비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지혜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 모든 일에 대한 가장 온전하고 가장 중요한 대비, 준비를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신뢰하는 나의 지식과 계획이 하나님보다 문제와 상황을 더 알지 못하기에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일하심을 신뢰하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한다고 내 인생이 내 손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생각과 그분의 지혜가 나보다 크고 높고 위대하심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계산보다 크다라는 거죠. 29절 말씀을 보면 이것도 만군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주님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끝없이 넓다. 본문의 결론이죠. 유다의 지도자들은 아수르의 침략과 그런 위기 앞에서
자기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안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어떻게 마칩니까? 주님의 모략 기묘하고 지혜는 끝없이 넓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는 나의 계획이 있다, 나의 준비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나 어려움이나 문제를 만났을 때 감추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 가운데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계획과 준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시간과 상황 속에 하나님의 감추어 두신 계획과 그분의 모략과 지혜를 인정하고 그것을 구하고 찾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영이 충돌할 때 우리는 내가 전체 그림과 나의 삶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종종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생각한 이 방법, 내가 옳고 지금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현실의 방법대로 응답하여 달라고, 이 상황과 문제 가운데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구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한 방법이 유일한 방법 아니, 온전한 방법 아니, 너를 향해 가장 계획된 나의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농부가 씨앗 하나를 다루는데도 때와 방법이 필요하다면, 씨마다 다른 계획과 다른 방법이 있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을 다루실 때 아무 계획과 준비 없이 일하시겠냐라는 거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뜻밖의 길로 돌아가는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닌가? 아니면 나의 계획이 내 생각처럼 흘러가지 않을 때 무언가 다른 대책이 필요한 건 아닐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른 관점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생각이 나의 지혜와 생각보다 크고 넓고 위대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농부가 씨앗을 다루는 방식이 각각 다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도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보면 문이 빨리 열리는 것 같아요. 일이 잘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자신에게는 한없이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기다림의 시간을 견디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누군가에게는 당장 무언가를 얻는 것이 은혜일 수 있겠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내려놓는 것이, 기다리는 것이, 그 연단 가운데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은혜의 시간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누군가는 당장의 성공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기도 하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실패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너무 일률적으로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당신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나의 능력입니까? 나의 경험입니까? 이러이러해야만 한다라는 나의 방법과 나의 경험과 이러이러했으면 좋겠다라는 나의 기대와 나의 소망입니까? 아니면 나보다 크고 넓고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섭리입니까?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인생을 경영하는 그분의 신비한 인도하심을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까?
위기가 왔을 때 무엇을 가장 먼저 붙드는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평소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의 계획이 무너지면 불안하고 흔들리고 평안이 깨지고 자녀들의 상황에 따라 신앙의 기분, 감정 그 모든 것이 오르락 내리락 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나의 생각과 내 인생에 대한 나의 생각이 너무 작기 때문이 아닙니까? 내 침상이 너무 짧기 때문은 아닐까요? 내 이불이 너무 좁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작은 것, 너의 작은 생각과 너의 작은 경험에 너의 인생을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은 계획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 무언가 다른 계획,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으로 준비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계획이 무너졌다고 하나님의 계획까지 무너진 것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길을 잃었다고 하나님이 길을 잃으신 것도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계획은 놀랍고 그의 지혜는 뛰어나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해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크다는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경영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침상보다, 내가 만든 침상보다 크고 또 넓은, 이불보다 더 넓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경영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고 하나님의 지혜는 뛰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마치 토기장이가 그의 진흙을 만져 쓸만한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것처럼 이 땅과 주어진 시간과 우리의 인생이라는 그 무대 위에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기쁨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 무궁하신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온 피조 세계가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 가운데서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형상으로 빚어가고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리석고 유한한 우리들의 인생을 향한 대책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 믿음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지혜를 의지했습니다. 나의 경험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지혜의 원천이 되시고 모든 능력의 출발이 되시는 하나님을 놓치고 살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온전한 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또 한 주도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소망을 노래하는 교회 8월 28일, 29일 1박 2일 동안 진행되는 우리 또 작년부 수련회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땅을 향한 인생의 하프타임을 통과하고 새로운 장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계획이 주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렇게 주신 기도 제목과 하나님 주신 말씀의 깨달음과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고 아버지 내 예상 계획과 내가 경험한 아버지 인생의 준비보다 하나님의 경영,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준비한 길보다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시는 그 인생의 길을 향한 아버지 믿음의 걸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시고 그 듣는 마음을 통해서 분별된 지혜를 통해서 아버지 인생의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뜻하지 않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나 아버지 하나님 내 계획과 아버지 다른 인생의 경로를 마주했을 때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아버지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대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의 얄팍한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와 은총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치 않은 아버지 나의 지혜와 지식에 기대는 것보다 아버지 온전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기대어서 아버지 그분의 음성 앞에 아버지 온전히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온전히 우리의 삶을 아버지 들여서 아버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나의 인생을 경영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끌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복되는 종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를 믿되 아버지 우리가 단지 아버지 한 주에 한 번 예배드리는 삶 아버지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둘러싼 모든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며 나의 삶을 의탁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아버지 그분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낱 자랑할 것 없는 인생을 붙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생을 붙들지 않고 아버지 모든 피조물 아버지 모든 세상을 하나님의 가장 큰 아름다움과 영광 가운데 아버지 빚어가시고 이끌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도움 나의 생명 주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믿음 앞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어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아버지 주님의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울증과 답답함과 아버지 분노와 아버지 또 연약함이 아버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일상들을 파괴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그분을 찬양하며 아버지 그 말씀의 위로와 도전을 받고 그 생명수를 날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채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달루다금 아버지 넘어져 있고 엎어져 있는 아버지 지쳐 쓰러져 있는 아버지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놀랍고 기묘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아침 저녁 모든 시간 모든 상황 붙드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어떤 삶의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온전해 보이는 계획보다 나의 옳아 보이는 대비책보다 하나님의 온전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신뢰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속에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있지만 예배 자리에 있지만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을 긍휼하게 여기사 하나님 자신을 아는 믿음과 하나님 자신을 만나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인격적인 만남이 선하신 그분을 만나는 인생의 아름다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어떠한 보아보다 좋은 것보다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감격을 누리는 하나님과 동행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주님의 자녀들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존전 앞에 아버지 서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방황 가운데 인생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의 크고 넓고 위대하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소망을 노래하는 교회 작년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인생의 새로운 땅을 향하여 우리의 한계, 우리의 경험, 그 모든 것들을 잠시 뒤로 하고 남은 시간과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 앞에 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완전하신 계획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한 인생마다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의 계획이 들려지고 보여지고 응답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놀랍도록 아름다운 인생의 비전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선포되고 증거되고 나누어지는 놀라운 은총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그 기대와 갈망과 아버지 마음의 소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온전하게 세워진 그 은혜 앞에 신실하게